찾아보십시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깨닫게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너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두부를 치며 헌일이겠느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 잠언 말씀은 앞으로 대하게 될 잠언 말씀은 믿음을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은 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잠언 말씀은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어려운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늘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죠. 그죠? 철학이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계를 들으며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이거대로 살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으로 그 고난을 털어내고 그 고통과 아픔을 털어내고 슬픔을 털어내고 기쁨으로 나아오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며 살 것이고 훈계를 따를 것이고 법을 따를 것이다. 이런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아들아, 딸이 있다면 딸아, 아들, 딸이 다 있다면 아들, 딸아, 잘 들어라. 아버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참된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이자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훈계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훈계는 뭐죠? 지혜의 가르침, 또 지식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훈계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는 우리에게 참다운 교훈과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큰 자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과 훈계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지금 말씀이 다 나왔죠? 9절, 10절, 11절, 12절, 19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훈계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또 구원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훈계는 바로 뭐라 그랬죠? 사랑, 그 다음에 뭐죠? 구원, 그 다음에 뭐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소망도 이따 칩시다.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부탁을 저버리지 않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으면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법을 잘 따르면요, 우리에게 귀한 보상이 있다고요. 뭘까요?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 사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 머리에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관이고요. 이 아름다운 관은 뭘까요? 어떤 관일까요? 면류관이겠죠. 왕관이겠죠. 그죠?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으니까 영광의 면류관. 예전에 올림픽 이렇게 고대 때는 올림픽 하면 그 금메달이 아니고 목에다가 걸어주는 금메달 말고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했죠?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금사슬. 여러분, 금사슬은 지금 우리가 걸고 있는 목걸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굵기부터가 다르고요. 길이부터가 달라요. 에? 사슬. 에? 얼마나 굵습니까? 금덩어리. 에? 가져도 이런 걸 가져야지. 에? 해도 막 이런 걸 해야지. 막 키렁키렁 이러면 올라매지도 뭐하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구뚱할 정도로 이런 걸 올라매야죠. 에? 그래야지 남들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에? 농담이에요, 농담. 머리에 쓰는 관, 왕관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사슬이 나오죠. 네. 금목걸이보다 더 길고 더 굵직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분의 말씀과 법은 우리의 면류관이며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과 같은 엄청난 값진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악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꾀로 온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꾀와 말과 유혹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악한 자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속이는 자이며 죽이는 자입니다. 악한 자라는 말은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는 엉덩이 뿔나고 눈이 하나고 더러운 옷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아주 깔끔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고급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혹할 정도로, 진짜 유혹을 받을 정도로, 미혹을 받을 정도로. 말도 잘합니다. 춤도 잘 춰요. 사모님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같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똑같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정송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죄를 넘어야 됩니다. 항상 어느 지점에 죄를 넘으면은 죄를 넘을 때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이, 같이 가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 수도 없이. 사람 바뀔 때마다. 지금 5명이죠? 5명이 5번을 듣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만 바뀔 뿐이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어이, 같이 가자. 죄를 넘을 때, 산을 넘을 때, 집으로 갈 때, 밤에 어두컴컴할 때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이, 같이 가자. 무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긴 전쟁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럼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네, 이거는 바보도 아는 거죠. 어이, 같이 가자 했을 때 딱 서서 누구지? 이렇게 보면 빨리 안 가면 잘하면 죽는 수가 있죠. 귀신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죠. 네. 혼이 빠지게만 똥줄 타게 도망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 죽는 겁니다. 네.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함께 가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멋있게 예쁘게 나타나가지고 같이 가입시다. 이렇게 한다니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닌데 교회 가자 이러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 싫어해요. 다른 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정말 좋아하면서 생명의 말씀인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러 가자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목사 혼자 있습니다. 교회에 추운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 사람 좀 있어야 사람이 많아야 공간도 따뜻한데 목사 혼자 있으니까 맨날 벌벌벌 떨고 있고 추워 죽겠어요. 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안 올까요? 그 길은 좁기 때문이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은 넓고 큽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일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 은혜까지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어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자, 그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11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엎드리면 사람이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죽이자는 거죠.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린다.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까닭 없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죽이려는 이유가 딱히 없어요. 죽여야 될 이유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여기서 까닭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미삼아라는 뜻도 있어요. 또 장난삼아라는 뜻도 있어요. 또 심심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심심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살인사건을 보세요. 홧김에 나도 모르게 까닭 없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들어요. 가정 공동체의 가정에서 누구 하나가 목숨을 잃는다는 건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유 없이 재미삼아 까닭 없이 장난삼아 심심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죄 없는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형상과 같지만 죄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누구를 죽인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죽였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가만히 까닭 없이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기다리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죽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분을 믿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죽이고 속이고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당히 맞서 싸워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함께 하면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절대로 함께 있지 말아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말이죠. 오늘 예배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가정으로 속히 돌아가시길 바래요. 네, 다른 곳에 갈 데도 없죠. 요즘은 뭐가 없나 싶어가지고 다른 곳에 뭐 없나, 뭐 시루떡이라도 하나 안 주나, 예배 마치고 배가 고픈데 뭐 하나 안 주는가 싶어가지고 헤매면 탁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걸려들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12절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12절 13절 볼까요?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스올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스올. 예, 그러니까 이 스올은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 예,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부자 될 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집을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우게 될 거라고. 이걸 믿습니까? 내 따라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번다니까. 금은 보화를 마구잡이로 번다니까. 그 내가 물어봐.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물어봤어. 그럼 네가 하세요. 아, 목사님 이래 하면요. 이래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기본 700만 원만 투자했어. 인테리어로. 700. 기본 700. 네가 하십시오. 나는 못하지. 난 그거 못하지. 자기가 더 안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많이 어렵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최고라, 최고, 이거 하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전혀 할 그 생각이 없거든요. 다른 것도 바쁜데, 왜 그걸 저보고 하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냥 수익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게?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온갖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부자 될 거라고, 집에 금은 보석을 가득 채울 거라고. 이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도 이런 것에 속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기꾼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스올처럼 산채로 통으로 삼킴을 당해요. 먹히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벌어들이기는커녕 누리기는커녕 욕먹고 망신당하고 가정 풍지박산 나고 매맞고 수치와 배신과 비참함을 겪게 되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시길 부탁해요. 아직도 안 와닿죠? 이게 뭔지 14절 보세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한 통속이 되자 이 말이죠. 한 통속이. 제비 뽑자, 같이 죄 짓자 이 말이죠.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가 뭐예요? 네, 돈주머니, 돈전자 아닙니까? 돈주머니 이 말입니다. 돈주머니. 지금은 은행 통장이고 카드죠. 그죠? 전대 하나만 두면 어떻게 돼요?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데 전대가 하나밖에 없어. 처음에는 나한테 부자 될 거라 해놓고 들어가니까 전대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 몫이 있다 없다? 내 몫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공동재산이죠. 말이 좋아 공동이지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결국엔 나도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속이고 부풀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의사 있잖아요. 다이어트 약 다 거짓말이라 하대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살 빠지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랍니다. 자기도 운동해서 뺀 거지. 이렇게 해서 살 뺄 것 같으면 누나 다 빼겠다 하면서. 정직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정직한 사람 찾기가. 전부 다 과대입니다. 과대. 요만큼의 효력을 이따만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팔립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인간의 계획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후회를 거듭하면서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늘 실패하며 죄짓고 넘어지고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패턴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선한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길과 악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나도 피를 흘리게 됩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면 내 기분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 빠른 걸음을 멈추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10분도 못 돼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골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악한 짓을 하면 졸지도 않고 밤새도록 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어찌 그리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이 졸면서 나쁜 짓은 밤을 새도 막 하나도 안 피고 눈 뻘게 해가지고 막 계속하고 막 몇 날 며칠을 하고 얼마나 또 빨리 막 죄지로 가는지 고마마 성경 읽으라고 하면 1분도 안 돼가지고 이 무슨 말이고 하면서 짜증 내고 막 TV는 막 하루 종일 보고 막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17절 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아니 말 못하는 새가 보는 데서도 그물 치면 안 돼요. 새 안 볼 때, 새 잡으려면 새 안 볼 때 그물 쳐야 돼요. 성경은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죠. 보이는 데서 안 속여요.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데서 안 속여. 벌건 대낮에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곳 나랑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가만히 엎드리는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그들의 계획과 계략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로 살지 맙시다. 내 피와 내 생명을 허비하는 내 마음과 몸이 상하는 헛일입니다. 내 생명을 허비하는 길입니다. 내 피를 쏟는 일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 숨어 기다리는 계획, 바짝 엎드려 있는 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동참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생각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모략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데 성경은 1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탐하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탐하는,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하는 마음인 탐심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잃어버립니다. 더 가지려고 했는데, 더 벌려고 했는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탐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죽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탐하는 사람의 길은 결국 멸망뿐입니다. 심판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만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최선과 노력에 대해서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니까 인간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잘만 속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잘만 속이면 아무런 문제 없다.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착각입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됩디다. 내 위에,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배웠던 이유는 내 위에 그분이 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걔한테. 사람들이 내 속이려고 해도 내가 그거 넘어가나? 100% 넘어갑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훈계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말씀인 또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